지금 보면 요즘 시대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련된지 모릅니다. 옛날에 교회 몇십 년 전에는 몸빼 보이신 분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 많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다들 이렇게 세련되게 입고 나타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 전도사님들도 교회마다 가보면 얼마나 세련되게 하고 뭐 화장이든 뭐든 얼마나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학벌도 다 높아지고 교회도 보면 얼마나 잘 차려놓은지 모릅니다. 제가 선언목자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중고를 할까 해서 광명에 중고점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제가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만일 그 좀 칙칙한 그 나무로 된 장의자 있는 걸 좀 껍질 벗겨졌던데 그걸 포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니스칠하면 괜찮긴 괜찮겠는데 그걸 이렇게 갖다 놓고 강대상도 중고로 해가지고 오래된 거 있죠, 옛날 거 그걸 놓고 하면 우선 채우는 측이 있는데 제가 걱정이 하나 생긴 겁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청소년들이 선한목자교회를 올 때 예배당 앞에서 누가 나를 보는가 싶어서 이렇게 보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할 때 없이 했습니다. 그냥 맨바닥에서 예배드리고 의자도 없이 그냥 강대상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차려놓지 않으면 참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가 교회로 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겠구나. 그렇게 제가 판단한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비닐하우스만 채워넣어도 성도들이 몰려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서 기도원이 팔려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팔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폭발적인 권능입니다. 옛날과 지금의 차이점이 뭡니까? 과거에 핍박받던 여자분들이 두들겨 맞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때 그분들 얼굴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에 칼을 이렇게 탁 남편이 교회 가면 죽인다고 했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듣고 제가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같이 봤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걸 봤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없는 돈에 다리미질을 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 같은 돈을 갖다 바치는 걸 제가 눈으로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두들겨 맞아가면서 교회 가면 안 되니까, 새벽기도 가면 안 되니까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옷 다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밖에 있는 빨랫줄에 걸린 추운 거 입고 달려오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여자분들이 뭘 그리하고 있는지 압니까? 옛날 그 시절을 그리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지금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유튜브가 열리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습니까? 신학교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것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근데 복음이 증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근심이 충만합니다. 염려, 세상 염려로 완전 눌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볼 게 없어가지고 성경책 들여다보는 분들이 지금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세상 쾌락으로 내가 좋아하는 즐기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생활 수준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가서 1인당 소득이 일본을 앞지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을 한번 가보세요. 미국의 서민들을 제가 가서 현장에서 봤습니다. 저는 관광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 이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일본 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고 일본 가신 분들이 고생하는 걸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편하게 되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 뭐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신자에게 옛날에는 뭐합니까?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핍박을 받아도 충만하고 돈이 더럽지 않고 사람이 더럽지 않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얼굴처럼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완전 세상 사람과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00년 200년 동안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기 때문에 지하로 다 들어갔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능력 있게 힘 있게 전 세계로 막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건물이 많고 이렇게 잘 꾸며놓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많은 게 바뀐 거죠. 그렇게 옛날에 기도했던 분들 돈이 없어도 기쁘고 몸이 아파도 기쁘고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자녀가 집을 나가서 밤에 잡으러 다니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볼 게 많잖아요. 즐길 게 많습니다. 신경 쓸 게 많은 겁니다. 영적으로 약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져 버린 겁니다. 지식 수준, 학벌은 높아졌는데 세련돼졌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기독신자가 말빨이 안 먹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주님 주시는 해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초자연적으로 입혀줍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말빨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영빨이 실려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권능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언할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마지막 지침을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훈련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3년 넘게 함께 인도받았습니다. 지금은 신학교 가면요 뭘 배웁니까? 이론을 배웁니다. 지식을 배우는 거죠. 학점 따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합숙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사역 함께하고 갔다 오면 뭐합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점검해주고 신학교 교육 자체가 지금하고 퀄리티가 다릅니다. 완전히 합숙입니다. 24시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줄 것인데 그것이 임할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라. 대한민국 목회자에게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뭐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되니까 뭐 안 나오신다고 해서 뭐 벌금 뭐 국가에서 내라 이런 거 없잖아요. 교회에서 내라 이런 거. 뭐 과징금 내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목사는 새벽 기도를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밤 기도를 만들어서 하든지. 어떤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새벽에 기도 안 하시면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낮에 활동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번 주간에 우리 사모님이 그 복지 실습을 나가시는 겁니다. 실습 나가는데 뭐 하는지 들어보니까 완전히 뭐 하녀 역할을 하시더만요. 쉼터라는 곳에 여자분들 뭐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오시면 몇 가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로 그 지역에서 하는 게 보니까 밥 해주는 거 뭐 청소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가 안 하니까 시집살이를 저기 가서 받는구나. 제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갔다 오면 다리가 이게 아프고 그렇다고 해요. 안 하던 걸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오래 있으면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죠. 가장 오래 계신 어떤 여자분이 그랬답니다. 이때까지 많은 실습생들을 봤는데 우리 변사모님 얼굴이 가장 환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진짜 성령 받으면요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그 위에서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감싸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다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하는 현장에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쳐다만 봐도 쳐다보는 현장에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더럽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들어줍니까? 자녀한테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한 5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배우자한테 한 5절 10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누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다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불신자 한 명이라도 있나요? 단 한 사람도 불신자 없습니다.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은 뭘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능력을 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복음을 전파할 그분의 계획에 윤곽을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의 윤곽이 뭡니까? 지금 각 그리스도의 제자가 성령님에 의해 개인적으로 능력을 입는 겁니다. 이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이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의 개인적인 정언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정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받은 그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핵심 단어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로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두나미스에서 이 발전기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다이내믹, 역동적이다,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유래한 겁니다. 능력을 주겠다,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3년 6개월 동안 합숙했던 제자들도 이거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기도 생활 가운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일생 단 한 번 그 성령 세례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신약 성경은 새로운 탄생의 주요 결과와 성령 세례의 주요 결과 사이에 논리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는데요. 새로운 탄생과 관련된 주요 개념이 뭡니까?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뭘 가지게 됩니까?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권세와 권능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 예수 권세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필요한 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난할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울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아무런 근심도 없던 분들이 기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죠.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문제입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변했어요.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갱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힘들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자꾸 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핵폭탄이 터진 거죠. 영적인 핵폭탄.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속에 이게 터지는 겁니다. 교회에게 터지는 겁니다. 머리로 안 됩니다. 성경 지식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지식한테 마귀가 눌릴 것 같습니까? 공부한 것 가지고 마귀가 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 담당 마귀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씨들도 많으시고, 뭐 강씨도 계시고, 뭐 손씨도 계시고, 뭐 다 뭐 조씨도 계시고, 뭐 다 많으시니 김씨도 계시고, 그리고 곽씨도 뭐 계시고, 뭐 많잖아요. 여러분, 집안이 만만한 집안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도시가 만만한 도시가 있습니까? 이론으로 됩니까? 전도훈련으로 됩니까? 신학교 교육으로 됩니까? 교회 수십 년 경력으로 됩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권능이 대해지니까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모두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죠. 그 경비 서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산헤드린으로 붙잡아 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자, 보시오. 당신들은 예루살렘을 당신들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게 했소. 더욱이 당신들은 이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신학교 다니면서 지식을 많이 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책의 양이 엄청나죠. 많은 신학에 관계된, 비교 종교에 관계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알려고 하면 성령이 서성되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충격이 가해진 거죠. 그 충격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그냥 강탈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그래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영적인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가문이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도시가 영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영적 충격을 느끼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부분의 시민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모였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4절, 다음 안식일에 거의 모든 시민이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전개되니까 반대자들이 막 일어나죠. 재판관들에게 바울과 실레를 끌고 가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에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소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전도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셔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야손과 몇몇 형제를 시당국자들 앞으로 끌고 와서 소리쳤습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자들이 지금 여기에도 왔소이다.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난리를 칩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분으로 가득 차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도시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데 도시 복음화가 일어나잖아요. 바울 전도가 뭡니까? 도시 전도입니다. 시골을 막 다닌 게 아니에요. 거점이 되는 도시.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서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목포라든지 전주라든지 핵심 지역들 있죠. 이걸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도시마다 그냥 밋밋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충격이 막 가해지니까 막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은 상태에서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3 선배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엎드려 받치라 하더라고요. 옛날에 폭력이 구타가 가능하니까 오늘 맞아 죽을래 아니면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 갈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상이 막 부럭부럭하고 여드름 팍 난 그 선배가 어깨 딱 벌어진 선배가 그 말하니까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간 곳이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집안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핍박을 하시는지.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짜면 핍박을 받습니까? 내가 사기꾼이면, 영적 사기꾼이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자기 밥인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인격 좋은 사람도요, 그렇게 매너 좋고 인격 좋은데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제가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이야기 나오니까 눈알이 완전 뒤집어지더만요. 영적인 충격을 느끼는데 초대교회와 지금의 차이가 뭡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식은 지금 더 좋습니다. 성경 번역본 하더라도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은 번역본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집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사할 때마다 찻대기로 팔면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우리 집에 고기 사 먹고 그랬습니다. 다 무슨 책이겠어요? 근데 2000년과 지금의 차이가 뭡니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막 일어날 때와 지금의 차이가 뭡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자꾸 몰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정말로 재미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걸 맛본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임하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말로 됩니까? 스킬로 됩니까? 그게 스킬이 필요합니다만은 상대방이 마귀가 세워놓은 그 이성의 그 집을 딱 짓고 있는데 그걸 깨뜨리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또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전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 열흘 전에 예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고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을 가렸습니다. 그 10일이 지났죠. 그 후에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받고 나니까 엄청난 확신을 가지게 됐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그 선물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신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겁니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4절 그분은 자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자신을 통해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신 이름은 천사들의 이름보다 뛰어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신 거죠.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그분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교회가 뭘 높이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높이는 거죠. 그분께서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서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이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훈련 받거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로 하더라도 상대방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에 영의 능력이 실려져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실려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설교의 원리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현장에서 전할 때 그 원리이기도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